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4월 29일 26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단순히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떤 사랑인가,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으로 구별됩니다. 요한은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한 표현이고 과격한 표현입니다.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가? 아마도 나는 중간 정도에 있다고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 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10절에서 계속해서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 뿌리는 악마입니다. 악마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부정한 일을 하게 하고 의롭지 못하게 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다투고 용서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창세기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바친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먼저 가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삶과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상관하지 않고 살다가 제물을 바치는 이 제사 때 나와서 하나님, 제가 제사에 나왔습니다. 저와 제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토하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을 되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동생의 삶과 재물을 받으신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아론이 받은 은혜가 자기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로운 것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죄, 큰 죄 아니고도 작은 죄가 있다면, 또 우리 형제와 자매를 위한 미움이 있다면, 서운함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그 모든 것이, 나의 감정이, 나의 모든 서운함이, 나의 모든 미움이, 내가 지은 그 죄가 주님 앞에 해결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참된 사랑은 희생으로 드러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은 때로는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삶을 어렵게 살아? 좋은 게 좋은 거야.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좋아. 그것이 지혜야 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 없음과 성격 이상으로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과 오늘의 말씀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자신들의 어둠을 드러낸다고 또한 미워합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뒤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인은 형제를 죽여 자기 어둠을 감추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 형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요,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가면 사랑하고 마음이 안 가면 멀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양보를 해야 하더라도, 내가 자존심을 꿀 먼저 죽이더라도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셋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요한은 매우 실제적인 예를 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것은 현실이죠.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도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오늘, 바로 오늘 어떤 누구에게인가 특정한 사람을 정해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전화 한 통일 수도 있고요. 문자 한 통일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만나서 따뜻한 기도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같이 하며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 한 끼를 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위로와 축복과 격려와 감사의 한마디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살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머지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하루 매 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